할렐루야. 사랑하는 판교 신우의 예배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참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고, 또 게다가 이번 주에 폭염이 와서 너무너무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또 기도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 빨리 이 시간들 지나가고 우리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오도록 그렇게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들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나의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한 번 더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또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 얻고 오늘 하루 또 남은 날들 다 건강히 평안히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바이러스 사태를 끝내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 없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모여서 크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로써 총 47회 47번에 걸친 여호수아서 묵상이 끝나게 됩니다. 시간을 좀 보니까 딱 1년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으로만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도 있고 힘들긴 했지만 또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한 주 더 여호수아를 총 정리하는 설교로 함께 예배로 모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엔 지켜야 될 규칙과 법들이 정말 많습니다.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헌법, 민법, 형법, 상법, 교통법 해서 무려 11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모르죠. 여러분들도 법 이렇게 다 세어보면 이렇게 한 10개도 못 세실 거예요. 평소에 이 법이 있나 이렇게 잘 인식하지도 못하죠.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법 전문가를 찾습니다. 법을 찾아보거나 간혹 주변에 보면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분들이 법이 없이 살 수 있으신 이유는 이 사회가 법으로 체계가 잘 잡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법이 없는 무법사회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법 없이 살기는커녕 법이 없어서 정말 큰 문제를 안전상의 위협도 안전도 보장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학교의 교칙들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고요. 회사의 회칙은 사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는 정관이나 또 교단마다 있는 헌법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교통법규를 지키면 누구에게 가장 좋은가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게 좋은가요? 아니면 행안부에 좋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운전자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운전법규를 지킬 때 운전자 자신이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도 참 잘 지켜야 됩니다. 계신 곳에서 공중도덕도 잘 지키고 세상 법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덕도 세우고 또 안전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법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갱신하고 법을 세워요. 이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법, 언약도 세상 법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 여호수아 24장 25절에 보면요,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면서 이스라엘에게 4번이나 다짐을 받았습니다. 지켜라, 지키겠습니다. 붙들어라, 붙들겠습니다. 배신하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4번이나 다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법을 세우고 언약을 맺죠. 여기 지난주 본문 25절에 나오는 언약을 맺다라는 말은요, 직역하면 언약을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대 운동이 언약을 맺을 때의 그런 모습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언약을 맺을 때 양이나 송아지를 죽입니다. 그래서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가요.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 절대로 어길 수 없는 피의 맹세거든요.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손자들과 맺으셨던 언약, 그리고 출애굽 후에 시내산과 모압 평지에서 맺으셨던 그 언약, 이것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한 번 더 이 언약을, 피의 언약, 목숨을 건 언약이 다시 갱신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법과 규칙을 세우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이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통법규가 운전자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법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들이 우상으로부터 안전하고 세상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이 법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억압하는 법이 아닙니다. 사랑의 법이에요. 이 법 지킨다고 하나님한테 요만한 혜택 돌아가는 거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들에게 도움되는 법입니다. 그들에게 전적으로 그들에게 좋은 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죠. 하나님께는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에게만, 사람에게만 좋으니까 이건 불공정 계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 계약은요, 사랑이 아니면 해석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랑으로 주어진 피의 언약이 있습니다. 피의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스라엘이 찢긴 짐승으로 이 언약의 징표를 삼았다면요, 우리에겐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언약의 증표인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걸까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다시 죽음이 내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시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얽어매지 못하고 내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 이것을 증언하는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법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그래서 십자가는요, 구약에 계속 예표되고 있는 모든 언약과 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법은 임시적이었어요. 늘 갱신되어야 했습니다. 늘 때마다 모여서 다시 새롭게 재계약을 해야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법은요, 단 한 번 완전히 그 효력이 완전히 영원히 유지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법 안에 늘 머물게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계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 죄로부터의 자유함, 우울한 것으로부터의 자유함, 그 자유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면요, 이제
이 언약의 갱신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증표로 남기길 원했어요. 여기서 이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여호수아의 고별사, 여호수아가 그 유언 같은 설교를 했잖아요. 그 고별사와 14절에서 25절까지 백성들이 다 약속한 4번이나 걸쳐서 맹세하고 약속한 것,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적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각오만 적은 것도 아니고 이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세계약, 월세계약 하실 때 똑같죠. 한 사람의 서명만 기록되지 않습니다. 모든 그 계약 조건이 다 명시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 동일하게 들어가야 그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맹세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여기에 다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너무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왜 이 기도 제목, 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냐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축복 안 해주시냐고 막 하나님께 따질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 계약서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만 적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그랬는데 왜 안 해주시냐고 우리가 불평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우리의 약속, 그럼 빼놓는 거죠.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린요, 하나님께 하실 일만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 언약이 잘 성사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또한 당사자인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한 맹세는 싹 빼놓고 하나님 말씀만 적어놓고 나중에 하나님 왜 이대로 왜 축복 안 해주시냐고, 이대로 왜 이 땅을 안 주시냐고, 자기들이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우상 섬길 거 다 섬기면서 하나님께 막 그런 걸 요구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막 몰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망하는 길인 거죠. 망하는 길. 그래서 그럴 위험이 없도록 빠짐없이 기록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 거룩한 장소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습니다. 여기 성소는요, 지금 현재 여호수아 당시, 이 당시 성소가 세워진 실로가 아니라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겜입니다. 세겜. 거기에는 회막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성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곳, 성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만, 예배하는 곳만 거룩한 곳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만, 예배하는 데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른 말로 우리 집, 내 회사, 일터, 이건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거 참 위험합니다. 이건 이원론적 신앙이고 영적 이중인격자를 만들어내는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계시니까 거룩하고 집이나 회사에는 안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겜엔 언약궤도 없었고 회막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그곳이 여호와의 성소, 거룩한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집에 십자가가 없고 우리 회사에 목사님도 없고 예배도 없고 찬양팀도 없다고 여러분 그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라는 그 고백으로 정말 거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제 그곳에 돌을 세운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증거하는 변치 않는 영원한 기념비로 삼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손들이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그들이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계속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그들이 만일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정표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는 이런 이정표가 여러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1년간의 기억을 한번 잘 되돌려 보시면 4장에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 세운 12돌이 있었죠. 그리고 6장에는요. 폐허가 된 채로 그대로 내버려둔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요. 그 물건을 훔쳤던 아간과 그 가족을 처형하고 쌓은 아골 골짜기에 큰 돌무더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8장에는 영원한 무더기가 된 아이성이 있었고 10장에는 가나안 5 왕을 처형하고 막게다 굴에 넣고 입구를 막은 또 큰 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었죠. 얼마 전에 저희가 살펴본 22장에 나오는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돌아가면서 요단강가에 세운 큰 돌 제단이었습니다. 각각 생김새도 달랐고요. 기념해야 되는 사건도 다 달랐지만 이 돌들이, 이 모뉴먼트, 이 기념물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물들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증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에 이런 돌들이 그 증거였다면요. 지금은 살아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6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또 죄사함을 받게 하고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족 세계에 퍼질 것이다라고 기록되었는데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 너희가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죄사함의 역사와 구원을 온 세계에 증거해야 될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구약의 그런 돌같이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옆집 사는 분들이 우리를 보고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일하고 계신 그 판교나 직장 근처의 식당 주인분들, 식당 종업원들이 여러분 우리를 식당에서 만나면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증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증거잖아요. 증인이잖아요. 증인은 그걸 증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우리를 보면 예수님의 겸손, 인자심, 용서와 사랑, 격려, 선행 그들이 다른 사람들 우리를 보면 그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웃들이 회사 동료들이 우리 동네에 있는 상점 주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욕심꾸러기, 싸움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너무 이기적인 사람 이런 걸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 아닌 겁니다. 그냥 기념할 만한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돌무더기일 뿐인 거예요. 요즘 이 사회가 교회를 보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교회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정말 뼈아프게 반성하면서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통계가 보여주는데 단지 사탄의 시험이다, 언론의 잘못이다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정말 사회적인 신용도를 우리가 너무너무 잃어버렸거든요. 더 이상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진실함, 사랑, 겸손, 희생 이런 걸 발견할 수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룩한 기념비가 되도록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판교의 예배자 여러분, 정말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 일하시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모뉴먼트가, 그런 기념비가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29절, 30절에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언약을 갱신하고 백성들을 다 지파로 보낸 후에 여호수아가 드디어 110세 나이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처였던 딥낫 세라에 묻히게 되죠. 요단을 이제 건너면서 시작된 그의 임무가 이제 율법을 갱신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과 함께 마감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시작으로 나머지 아래 구절에서는 계속 장례가 이어져요. 32절에선 출애굽하며 발굴해온 요셉의 뼈가 세겜에 묻히게 되고요. 33절엔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도 에브라임 산지에 묻히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장례식, 요셉의 뼈 장례식, 그리고 엘르아살의 장례식, 이 세 번의 장례식을 끝으로 가나안 정복기가 이제 마무리된 거예요. 그런데 약간 좀 뜬금없이 성경은요, 중간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탁 끼워놓고 있는데 그게 31절 말씀입니다. 원래 이 말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들이 사는 날, 1세대 증인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 이 구절이 31절에 딱 들어가는데요. 히브리 문학에 보면 이런 뜬금없는 구절들이 중간에 탁 들어가게 되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어떤 기능을 하냐 하면 지금까지 스토리와 좀 다른 이야기가 나중에 계속되게 된다, 이런 반전이 전개된다, 이런 걸 암시하거든요. 일종의 복선입니다. 복선. 그래서 31절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당시 장로들이 모두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결국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그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았던 세대들은요, 변함없이 여호와 신앙을 유지했는데 그 다음 세대에 이르자 곧바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 2장 10절과 3장 7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 사건을 경험하고 고백했던 세대가 다 지나니까 그 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이 증인 세대가 세운 돌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무엇을 뜻하는지 세대 간에 전승이 안 되니까 이들이 그걸 잃어버리고 이후로 400년간 7번이나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게 되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에 무엇보다도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물려주고 건물을 물려주려고 또 뭐 명예를 물려주려고 아주 아둥바둥 열심히 노력해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일하는 것들도 우리 자녀들 좀 더 좋게, 좀 더 편하고 좀 더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다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믿음을 물려주는데 더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요, 우리 믿음의 세대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하거든요. 가르침은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말은 하나도 안 남아요. 오직 몸으로 보여준 것만 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 좋아했고 존경했던 선생님을 딱 떠올려 보십시오.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생각 안 나실 거예요. 단지 그 선생님이 나를 칭찬해 주셨다. 그 선생님이 나를 이뻐해 주셨다. 그 선생님이 나 다쳤을 때 나 안아주셨다. 이런 것만 기억합니다. 몸으로 보여준 것만 기억하지 말로 들은 건 전혀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수 믿어, 교회 가자, 너네 꼭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 성경 봐야 돼, 막 이러지만 정작 엄마 아빠가 성경도 안 보고 매일 집에서 다투고 죄 짓고 이런 모습 보면요, 아이들 신앙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피부로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삶으로 이 믿음을 잘 가르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들, 딸들에게, 또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후배나 또 다음 세대들에게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장님이나 거래처 갑 관계에 있는 분들 앞에서 막 조심하는 것보다 아이들 앞에서 더 처신을 조심히 해야 됩니다. 손님한테, 윗사람한테 쓰는 언어보다 더 아이들에게 더 조심스러운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됨과 동시에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증인들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 때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때로 잘 전달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도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세대로 자라게 되기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후배들이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또 폭염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믿고 저희가 조심은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스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오직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우리 삶을 맞추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다음 때에 잘 전승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판교 예배자들 있는 곳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 다 버리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들 다 버리고 오직 말씀,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말씀해 주시는 자유함, 평안함, 그 인도하심, 그 놀라운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고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정말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